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 함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이 시간 정말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일이라고 하면 보통 안식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저희 뇌리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7일째 되는 날 우리가 지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식이라는 단어에 조금 이렇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주일은 정말 안식하는 날인가? 라는 생각과 고민을 제가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이제 중고등부 예배도 설교를 하고 청년부 예배도 설교를 하고 가끔씩 이렇게 금요 기폭이나 아니면 주일에 제가 설교를 하고는 하는데, 설교를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주일 오후나 아니면 금요 기폭 이런 시간에 죄송합니다만 이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졸음을 막 이렇게 참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실은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금요 기폭 같은 경우에는 그 삶을, 주어진 삶을 열심히, 또한 누군가는 치열하게 살아오시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와서 그 힘듦을 견뎌내면서 예배 드리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이제 일부가 아니죠, 오후 예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그 주일 오후 예배 때 조시는 이제 분들이나 졸음을 참으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은 대개 다 일부 예배부터 나오셔서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아침부터 나와서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오후 예배까지 남으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졸음을 참아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의문과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저들에게 과연 주일은 예배 드리는 시간은 안식의 시간일까라는 고민들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청년들에게 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너네들이 진짜로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참 저희 집 둘째 같다라는 말을 제가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장남이고 둘째 남자애가 있고 마지막 막내 여자애가 있는데, 되게 많은 집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둘째가 자주 치이죠. 장남은 장남대로 부모님께서 이렇게 존중을 해주시고 너는 장남이다. 그리고 막내는 막내대로 이렇게 이쁨을 많이 받고, 그 중간에 있는 아이가 참 이렇게 여기저기 치여가지고 참 착하게 잘 성실히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저희 교회나 아니면 제 주변에도 그런 중간에 있는 그 둘째가 이렇게 치이면서 참 착한 경우가 참 많은데,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그랬습니다. 너네들 참 둘째 같다. 우리 교회 둘째 같다. 이 어른들에게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합니다. 치일 때도 있고 밑에 이제 중고등부든 아니면 여러 그 각 기관들의 아이들에게 치이고, 무슨 말이죠? 섬김을 하고 각자 어떤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일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저에게 참 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까지 한 건 아닌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절대로 그 세대 간에 편가르는 거를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들에게 주어진 삶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과 그러한 자격들은 다 그들의 특권이고 섬김의 특권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마라, 혹은 누군가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희 일을 많이 하는 리더들이 오후 청년부 예배 시간에 그 졸음을 참아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는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정말 우리에게 예배는 안식과 쉼이 되는가? 정말 주일은 우리에게 쉼이 되는가?
정말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라는 고민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보더라도,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라도 저희는 주일에 이런 가정이 많을 것 같은데, 주일에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차려서 저녁을 절대 먹지 않아요. 저희는 무조건 외식을 하거나 시켜 먹죠. 고되니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한 거죠. 정말 주일이 안식이 되는가? 정말 주일이 쉼이 되는가? 그런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저의 생각과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시편 84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시편 84편을 보시면 이제 저희 그 종이로 된 성경을 보시면 그 시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누군가요? 고라 자손은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특별히 무엇을 했냐면 구약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찬양 대원의 일원으로서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 상빈 형제가 했던 것처럼 찬양을 인도하고 주로 예배의 많은 부분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 고라 자손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고라 자손이 하는 이 찬양의 시 84편은 무엇을 찬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그 순례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장막과 그 성전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례자의 노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안식일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순례자의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1절을 잠시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장막 혹은 여호와의 궁정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순례자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을 하고,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사모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인은 동물을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끔 저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죠. 길을 이렇게 더벅더벅 걸어가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장이든 어떠한 일을 끝내고 집에 더벅더벅 걸어오면서 옆에 이제 막 돌아다니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가끔 부럽다고 생각한 게 저밖에 없나요? 저는 가끔 그렇게 동물을 보면서 참 걱정 없어 보인다라고 하고, 또 저희 이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 중에 참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이런 말은 죄송한데 참 팔자 좋다라는 말을 하고는 하죠. 동물을 그렇게 가끔 저희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아무 생각과 아무 걱정이 없고 싶을 때 가끔은 그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순례자 혹은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동물을 부러워하는데, 왜 부러워하냐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냥 그 제단 안에, 제단 옆에 있다라는 그 사실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과의 임재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냐면 동물마저도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잠시 서서 저희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야겠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사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주일을 사모하고 있나? 나는 얼마나 교회에 오는 것을 사모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을 사모하는 그 마음. 제가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남들은 많이는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 저는 무엇을 참 좋아했냐면 한국 오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살면서 한국을 올 수 있다라는 그 날짜가 정해지고 일주일 전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와, 내가 드디어 이제 한국을 갈 수 있구나. 한국을 가는 그 가장 설레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짜장면이 그 어릴 때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는 그 생각과 한국에 가면 여러 가지를 내가 스스로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지고 일주일부터 그날을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른 새벽에 한국을 가도, 아무리 새벽에 일어나도, 그리고 아무리 가는 시간과 가는 길이 멀고 고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항상 기쁨과 설렘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어떠한 힘든 거 그 어린 나이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든 아니면 그 먼 길을 가는 것이든 그게 전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희는 주일 아침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걸음 가운데 설렘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부끄러운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주일날 일어나자마자 막 짜증을 내거나 막 그렇다는 건 아닌데, 주일날 일어나는 그 순간이 사실 마냥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중압감들과 압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설레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 혹은 이 순례자는 어떻게 그렇게 혹은 왜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설레어 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아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뭐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시편 1장 1절을 많이들 아시죠? 뭐라고 나와 있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있는 복과 똑같은 건데 아슈레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이 복, 아슈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함의되어 있냐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행복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장 1절을 빗대어서 이 행복한 자들을 해석해 보자면 왜 행복한 자들이냐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행복한 자들을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에 사는 자들은 이 복,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얘기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 혹은 시인 혹은 순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복이 있기 때문인데, 그 복은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주께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힘을 얻는 자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힘을 얻는 자들입니다. 먼저 저희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기에 조금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힘을 얻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든 관계든 아니면 뭐 물질적이거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아닌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직 주께 힘을 얻는 자들이 복된 자들, 행복한 자들이라고 먼저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본문의 시편 84편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그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의 길에 오른 사람들이 행복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론적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가 비록 발을 이 땅에 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시온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진정으로 힘을 얻으며 이 험난한 세상의 길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길을 그 사람들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한 사실들이 사실로 임하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때 참 이것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가 인간인지라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해서 싸우죠. 정말 황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게 저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싸움의 길을 걸어가는데, 최근에 한 프로그램이 참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면 바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싱어게인이 1위 있고 2가 있고 이번에 3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러 이제 무명 가수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경연을 해서 뭐 1등을 뽑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노래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참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이번에 1등한
하신 분이 이름이 뭐냐면 홍이삭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가 이제 선교사의 자녀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저희 특히 젊은 이제 찬양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이 홍이삭이라는 가수를 이 프로그램보다 먼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가수가 여러 찬양을 많이 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엄청나게 유명한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이 찬양을 리메이크한 곡인데, 이 가수가 이분이 이 리메이크한 찬양이 3절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고민들과 고뇌들과 그 치열한 생각들을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아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주님의 세계라.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고 이렇게 가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치열한 고민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이렇게 곱디 고운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선택조차 저희에게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있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사모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순례자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웃음과 기쁨만이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절대로 그저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2절을 함께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어떻게 되냐면 쇠약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의 성전뜰에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온몸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사실 참 많습니다. 가끔은 외롭기도 한 순간들이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스럽기도 한 순간들이 있고, 너무너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뭔가 잡은 것 같았는데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이 저희를 너무 지치게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순간들이 시인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라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자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겨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시인이, 그 순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정이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궁전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가는 그 걸음걸음이 힘들다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든 육체로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또한 삶의 여정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눈물이 나는 경우가 있고, 저도 참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든 기도할 때든 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이 흐를 때가, 그럴 때가 있죠. 또한 가끔은 너무 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감정들로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 이 순례자의 찬양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상적인 기대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는 어떻게 끝나냐면 12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2절을 띄워주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이 그 여정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눈물이 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라는 그곳에, 그 곡의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때에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길이라면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시면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순례자가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그곳이 생명이다라는 그 소망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최종의 심판 앞에 가기까지 우리는 걷고 또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손에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걷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래서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찬양을 듣는데 이 가사로 된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가 중학교 때가 그랬는데 잘 몰라서 그 찬양을 보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갔습니다. 엄마, 와, 이 작사가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어떻게 쓰지?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쓰지라고 말했는데 어머니께서 이거 성경 말씀이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구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순간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그래서 이 예배당 가운데 오는 그 순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큐티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삶에서 어떤 자리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순간이 다른 어떤 곳에서, 어떤 좋은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지치셨습니까? 혹은 이 예배가 안식이 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던 그 순간,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 그리고 만남,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라고 한 그 예배의 순간마저도 저희가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시온의 대로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 저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